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1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일성과 여가와 또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으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태복음 21장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에 또 육체적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고 또 매우 합당한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또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를 하고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또 죄와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또 해결함을 받고 또 성전에서 이미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모든 삶의 고통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 성전에 와서 아직도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갖고 있는 성교적인 기능이에요. 성전에는 만민이 와서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 성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돈벌이하는 장사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돈이 온전하게 그 헌금이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힘 있는 사람들이 빼돌려서 또 장사를 하면서 엉뚱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12절에서 17절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다른 날인데 이른 아침이죠. 다른 날인데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제 묵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길가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았는데 그걸 좀 먹고 또 허기도
채우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한 사건,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른 아침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마태복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이 이른 아침이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성문이 열리는 시간, 또 다른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지 않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이제 하루에 사역의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하시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일정을 고려해서 미리 준비하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정을 미리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아주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아주 좋은 그런 신앙과 생활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터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집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성으로. 성에는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문화나 또 이렇게 경제 활동, 그다음에 이 신앙, 성전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계를, 또 신앙을, 또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입니다. 이 성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집에서 조용히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서 집에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한 그런 사역의 형태가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직장이요, 직장. 직장이고, 또 취미 활동을 한다면은 축구, 그다음에 탁구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탁구, 또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또 골프를 한대요. 골프하고 축구, 골프, 또 동창회,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어떤 그 모임에서 취미 활동하는 그런 그 모임이 있는 곳, 그것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집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셨다. 또 출근을 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역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성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 우리 특히 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은
출근지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로 출근해서는 할 일이 없어요. 성으로 가야 됩니다. 성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성으로 베다니에서 이동을 하시는데 배가 고팠죠. 시장 가신지라. 아마 당시에는 이 도시락을 준비할 만큼 또 이렇게 여유가 없었거나, 또 제자들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찍 움직이시니까 제자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억지로 또 예수님 이동하시니까 같이 따라왔지 않겠나. 또 안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도시락은 뭐 걱정하지 마라 가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 가시다,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채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9절입니다. 길가에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무화과라는 무화과, 꽃이 없는 무화 열매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데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그 열매를 계속 놔두면 그 안에서 이제 꽃이 나오고, 그 꽃이 나오기 전에 그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가 아주 맛이 좋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을 찾았다. 나무는 그 본래의 이 나무의 가치는, 무화과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무화과나무라는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시장 가셔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못 맺었는지, 열매를 맺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따먹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만 있는 것을 보고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그 자리에서 곧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서 죽으면은 열매를 못 맺죠. 영원히 못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방금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그런 나무로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금방 말라서 마르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궁금한 정면이 있으면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궁금한 측면이 있으면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기도로 예수님 이런 것이 궁금한데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직접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 직접 대답을 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 담임 목사인 저에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곧바로 아는 것은 곧바로 대답해 줄 수가 있고, 또 질문이 어려워서, 또 제가 또 지식이 부족해서 또 곧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은 연구를 해서 그에 합당한 대답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첫째는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높은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무에 마르게 하는, 나무를 죽어 마르게 하는 그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해서 바다로 옮기지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산이 움직여서 바다로 옮겨지게 된다.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께 질문할 수가 있고, 기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많은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줄 것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들어줄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분명하게 됩니다. 그 나무가 말라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 어떤 나무? 그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나무. 그 다음에 산, 어떤 산? 지명한 산이요, 산.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 바다라는 구체적인 위치, 그 산이 움직여져야 하는 분명한 그런 대상, 그리고 장소,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지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 중에 무엇이든지 믿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 나무, 또 이 산을 이쪽 바다로. 우리가 기도가 뭐 하면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좀 올세 지루한데 재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배가 고픈데 먹을 거 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요, 구체성이 없어요. 모호합니다. 들어주려고 해도 들어줄 것이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사람이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좀 가렵고, 약을 거의 한 1년 정도 먹어도, 그렇게 잘 낫지가 않았어요. 점점점 더 심해지고, 또 가려운 거예요. 아프지는 않는데,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온천을 하면은 또 시원하게 좀 좋은데, 금방 또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잘 안 됐어요. 피부과 가서 이렇게 약을 1년 넘게 이렇게 먹어도, 별 차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가려운 거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이 가려움에 맞는 정확한 그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부작용 없이 고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기도가 간절하게 안 될 때는 기도 노트에 글자를 하나씩 이렇게 씁니다. 또 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 몸의 가림증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게 기도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 사역하는 드림 종합병원에 갔는데, 피부과는 없어요, 우리 병원에. 피부과는 없는데, 비뇨기과, 이제 과장이 있는데, 그 과장이 이제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40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진료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까, 이걸 이제, 관심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연히 이제, 몸이 가려운데 이거 비뇨기과에서 이런 거는 고칠 수 있나? 그러니까 한번 보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려워서 이렇게 좀 무릎 쪽에 이렇게 막 긁었는데 그 흉터가 있어요. 이거 심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거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기가 주는 약으로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그 약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오더를 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 후에 오면 된다 하더라고. 그 일주일 후에 가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발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2번 발라라 하더라고. 첫 번째 바르니까 거의 정상이 사라졌고, 두 번째 바르니까 거의 정상이 사라졌고, 이제 2주 지나서 약간의 이제 정상이 남아있는데, 아직 한 며칠 더 지나 보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 두리뭉실하게 구하는 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요, 잘 됐는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잘 됐는지, 어쩌다가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 또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성경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이, 베다니에서 묵으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배가 고파서 시장길을 느끼시면서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나무 곁으로 가셨다. 그러나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보시고, 모양은 무화과나무로서 다 갖고 있는데 역할을 못하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네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말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나무를 괴롭혀서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무화과나무도 다 찾아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이렇게 말라 죽이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의 문맥과 비교해 보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이 사건은요, 열매가 없는 삶이나 형식적인 종교, 나무의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진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특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유대의 지도자들과 성전에 대한 경고가 무화과나무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뒷문맥과 비교해 보면은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힘을 교훈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적은 예수님에게는 일상적인 거예요. 아무런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시는 평범한 사역이 이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의존함으로써 또 주님이 인정하실 때만 이적적인 사역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일찍 베다니를 떠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식사를 하지 못하셨고 시장길을 늦게 했던 것으로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이 자라는 무화과나무는 봄부터 잎사귀와 함께 열매처럼 꽃 잎사귀에 달리고 이어서 자라서 열매가 됩니다. 이건 열매철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길가에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먹을 것이 있나 그 곁으로 가셨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이적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적지 않는 그런 논란이 있는 구절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기회를 삼아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앞의 사건과 연결할 때에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종교, 특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유대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20절과 관련있는데 제자들은 무화과가 적시 시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네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무화과나무가 시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음날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이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기록했는데 마태는 이야기를 압축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기를 생략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적의 관계는 이미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7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자연의 법칙을 통제할 힘을 스스로 가지고 계셨고 언제라도 이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범위 안에서 의존적으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만이 아니라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의 행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임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시거나 또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안, 의심을 하는 것은 믿음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불신이나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힘이나 이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믿는 것, 무엇이든지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는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에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구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나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해서 다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성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생활, 응답받는 성도의 생활, 우리의 모든 힘든 것과 또 죄와 또 인생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기도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3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손 씻기, 또 거리 두기,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걸 잘 착용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